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무리 이 세태가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또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아직도 이 전염병 사태가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완전히 끝이 안 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들과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 제각각이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로 딱 뭉쳐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국제 스포츠 경기가 딱 열리게 되면 그렇게 다르던 사람들이 서로 자기 생각들을 말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시간만큼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인 것도 아닌데 딱 하나로 모여요. 참 희한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무슨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응원한다고 나한테 무슨 이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때는 놀랍게도 이념도 사라지고 정치적 관념도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전부 다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은 국적을 가진 선수들이 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나라 선수들이 뛰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거 외에는 하나 될 수 있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국적을 가진 내 나라 선수가 뛰는 것, 그 명분 하나 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그 명분 하나를 가지고 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덜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를 더 응원하고 이 선수는 넌 별 볼 일 없어 그러지 않아요. 넌 할 것 없이 모든 선수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스포츠라도 우리나라 선수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뭔가 있으면 전부 다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응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신앙관의 차이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가치관이 같아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추구하는 바가 같아집니다. 어떻게 같아질까요? 그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가치관과 추구하는 바가 어떻게 바뀌는지 성경을 살펴보면서 신실한 성도의 삶이란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실한 성도는 한결같이 타인을 축복해요. 신실한 성도. 그냥 무늬만 성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거하는 그 신실한 성도는 다 타인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삭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복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불편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삭은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영적 분별력이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에서에게,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할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다른 생각을 딱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력이 지금 흐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눈도 흐려진 데다가 영적 분별력마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라고 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축복을 받도록 야곱과 모략을 꾸미지요.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 야, 털은 에서의 털이구나.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돌아옵니다.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세요. 아니, 좀 전에 나에게 축복을 받고 간 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 야곱인 걸 알게 돼요. 이때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은 심히 떨었더라. 아주 크게 떨었더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면 야, 야곱 이놈이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했구나. 그래서 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떤 게 아니고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마터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뻔했구나. 내가 하마터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스쳐 지나갈 뻔했구나.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심히 크게 떨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발견을 못해요. 알았더라도 잊어버려요.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내 영적으로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난 사건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요약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여기에서 야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두 아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삭처럼 영적 분별력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장자에게 더 큰 복을 내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삭은 나이 들어 눈 도려지고 영적 분별로 흐려져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축복하려고 했지만 이 야곱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려가는데 아버지 오른쪽에다가 므낫세를 앉혀요.
요셉 입장에서는 왼팔로 므낫세를 잡고 오른팔로 에브라임을 잡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딱 앉힙니다. 그러니까 야곱 편에서 볼 때는 오른손에 지금 므낫세가 앉아 있어요. 왼쪽에 에브라임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또 눈이 좀 침침해지고 사람도 잘 분별을 못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팔을 이렇게 바꿔서 얹는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에게다가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도 왼손을 얹어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오른쪽에 므낫세가 앉아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이 앉아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므낫세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더 크게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적 분별력이 정확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 4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이 요셉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식을 막 각 여러 나라에도 부족 국가대로 막 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가지고 결국 야곱도 이제는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흉년을 피하는 목적도 있지만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요.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내려오니까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키려고 바로 앞에 인도해서 가는 거죠. 바로 앞에 섰어요. 자, 이 상황에서 봅시다. 이 상황에서 보면 바로가 야곱을 보는 이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흉년을 피해서 온 식솔밖에는 아닌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온 식솔. 물론 바로 왕이 요셉을 신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준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일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나겠어요? 만인치하의 지존이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을 누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을 워낙 신임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고 하니까 만나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좀 봅시다. 그러면 바로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흉년을 피해서 온 그런 사람들밖에는 아닌데, 그런 입장에서 보다면 야곱은 철저히 약자 입장이죠. 약자 입장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할 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럼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또 바로왕은 축복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에게 양식을 줄지 몰라도 나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당신에게 내려줄 것입니다. 야곱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는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같은 성도를 축복할 때도 같은 성도라고 생각하면 축복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 자신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은 별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럴 때 이 축복에는 권세가 딱 붙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평생에 사람을 속이고 다니던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걸로 인해서 도망갔던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속임을 당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돌아오게 된 야곱, 에서를 만났지만 에서에게 뒤따라간다고 해놓고 뒤따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빠졌던 야곱. 이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부서지고, 그리고 세겜에 가서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그 아들들이 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이 신성한 것을 사람 죽이는 도구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 사건에서 야곱이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와장창 무너져요. 그리고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장소를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거기에서 베델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거기서 약속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이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된 그 배경은 자신의 이 관계 때문이에요. 자신의 관계 때문에 결국 자기도 당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뜨거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확실했어요. 그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 동원된 것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비록 그에게 시련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이 싸움 관계에서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을 남겨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예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기는 너희는 모이라 그랬거든요. 이 모이라, 이 말씀이 우리 번역은 능동태처럼 모여요. 그들이 모이라, 그래, 하나님 명령이지만 모여라. 그래. 그런데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 모여져라, 이런 말이에요. 모여져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여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모여져라. 임종이라는 이 긴박성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갈 것이니 하나님 앞으로 모여져라. 그런 말입니다. 온 세계가 너희 12지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너희를 통해서 구속사가 세워질 것이다. 엄청난 예언이에요. 이런 위대한 예언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이 철저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그 일생이 처음이고 그 이후로는 전혀 제단 쌓은 일이 없다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전혀 없던 그가 창세기 46장에 가니까 비로소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굉장히 인색해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했던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단 쌓는 일이 드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부엘세바, 이게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이죠.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부엘세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기 희생제사는 복수입니다. 그냥 한 번만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래요. 여기 지팡이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미트라고 되어 있어요. 미트의 뜻은 침상입니다. 침상. 그리고 이 지팡이는 마태예요. 마태인데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밑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지팡이로 번역이 됐을까?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번역서가 있어요.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거.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이 70인역에서 오역이 됐어요. 원래 그래서 이 지팡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 침대라고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허리도 구부자고 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이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하면서 침대의 의지를 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후에 만군의 여호와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 타인을 축복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해요. 그리고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해요.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방법이 어떠했든 간에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 영혼에 그만큼 손해를 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하나 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예배자. 하나 된 예배자. 우리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신실한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타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